예수님이 30세쯤 되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예수를 떠났고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시던 예수님은 어느 안식일에 나사렛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란 동네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나셨던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평범하게 목수 일을 하던 요셉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움을 받으며 성장했던 이 동네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30세가 된 이 청년 예수가 오늘은 고향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낭독하는 자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서 계신 예수. 약 2000년 전 어느 안식일 나사렛의 회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식일 샤밧 예배의 장면을 하늘에서 찍어 놓은 사진이 있다면 저는 그 사진의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서 계신 예수.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떠나신 이후 오늘 이 안식일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전의 예수와 그 이후 오늘의 예수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같은 외모로, 여전히 같은 부모 아래서, 여전히 같은 고향 땅에서 생활한다 하더라도 그는 분명 다른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더딥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서신 예수는 이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보관되고 있는 구약 성경 중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그 긴 말씀 중에서 특별히 한 구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18,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구절에 찾으셨다라는 표현에서부터 예수님 마음 안에는 전달하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나사렛의 주민들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들이 조상 대대로 고대하고 갈망하는 한 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배경으로 하는 이 말씀이 예수의 목소리로 회당에 낭독되었을 때 그곳에 모인 회중들은 특별한 감동을 느끼며 예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풀어주시기 위해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의 첫 마디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이 예언을 선포한 후 거의 600년 동안 기다리던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직접 낭독하고 있는 내가 바로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나임을 스스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말씀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 선포될 것이다. 말씀대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이 전파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회중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2절에 기록된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서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탄을 금치 못하였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습니다. 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한 예수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으로 자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 함께 놀랐던 회중들이 동시에 다 함께 의아해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치 줄곧 강연자에게 집중되어 있던 카메라와 마이크를 회중 속으로 돌려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잡아서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각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따라 어떤 이는 속으로 생각만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부정적인 감정은 없지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수군거렸을 수도 있고 또 개중 어떤 이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담아서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떠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표현의 형식은 어떠하든지 간에 요셉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그들의 마음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오늘 그들의 귀에 응한 구원의 선포가 그들의 삶을 바꿔놓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함정에 집단적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스토리를 예로 드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절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열거합니다. 결국 회당에서 조금 전까지 은혜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분이 가득하여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청년 한 사람을 마을이 세워진 언덕의 벼랑까지 끌고 가서는 밑으로 밀쳐 떨어뜨리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참으로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22절의 반응으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순식간에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던 자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고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3절 이하의 내용을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런 험악한 사태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찌르는 듯한 말씀을 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의 방향으로 쉽게 기울어지는 인간의 내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도전하고 돌파해야만 했던 그들의 죄된 자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은혜로운 말씀에 감탄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아가 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귀가 은혜로운 말씀으로 달콤하게 채워질 때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쓴마음이 드러나고 그 쓴마음이 성령의 조명 안에서 달게 녹아질 때에야 진정으로 구원에 합당한 자아로 변화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분기탱천했던 사람들이 왜 끝내 예수를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지 못했을까요? 예수는 왜 그들에게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그저 저희 가운데를 유유히 지나가셨을까요? 그렇게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눈길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회당에서의 은혜로운 말씀보다 더 큰 교훈이 예수님의 그 눈길 안에 또 그 걸음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이 은혜로 받았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연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은혜로 받았지만 정작 메시아 자신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긍휼함.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경험을 통해서라도 자아의 죄됨을 인식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는 인자함.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과 고집으로 꽉 차 있어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으나 제 손으로 그 메시아를 죽일 수 있는 인간의 잔인함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그 무엇으로도 시원하게 설명되지 않을 예수님의 마음들을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단 한 명의 나사렛 사람이라도 그날의 미스테리한 기억과 씨름하다가 마침내 요셉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했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은 은혜로 받았지만 정작 눈앞에 나타난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에 제 자신을 비춰봅니다. 나는 예수를 내 상식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은 없는가?
아니면 그 예수를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가 자문합니다. 요셉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 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의 변화는 어떻게 오는 걸까요?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10여 년 전 신학생도에 사모라는 이름을 달고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인 듯 보였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내 안에서 오랫동안 쌓여왔던 죄의 속성들을 하나 둘씩 발견하며 절망하고 있던 유학생활 초기였습니다. 내 속에서 정화되지 못한 감정들을 어린 아이들에게 또 남편에게 쏟아내고 있는 가정에서의 나를 보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란노 어머니 학교에 참석하면서 딸로서의 상처를 직면하고 또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올바른 태도를 배우고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숨어있던 죄의 쓴뿌리도 찾아낸 것 같고 자상한 엄마와 사랑스러운 아내의 구체적인 행동들도 배우며 조금씩 변화된 나의 모습들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끝난 후 2, 3주가 지나면서 나의 생각도 감정도 언어도 행동도 서서히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를 보면서 참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 훈련받는 동안 변화되어 가던 저도 분명 저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한동안 그 소망으로 간구하고 있을 때 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딸아, 너는 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무기력하게 살고 있느냐? 깜짝 놀라 무슨 말씀이냐고 물으려고 하는 내게 이미 답이 느껴져 왔습니다. 내 손에 말씀 있지 않느냐? 그 말씀 안에 나의 모든 능력이 다 있다. 너무나 시원한 답인 것은 맞았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답답해졌습니다. 네, 주님, 제 손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 능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태신앙인으로 말씀이 낯설지 않았고 내 짧은 인생의 대부분을 주일학교 교사로 성경을 가르치며 살아왔고 대학교 때부터 배운 큐티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왜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막막해하던 제게 주님은 1년의 과정을 통하여 성경과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은 나의 내면의 깊은 곳을 갈아엎어 문제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파워풀한 쟁기가 되는 것인데 그저 문제의 표면에 보이는 잡초들만 습관적으로 살살 긁어서 없애는 호미 정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저의 태도를 먼저 바꾸신 하나님은 그 이후로 그 말씀이 적용되는 삶의 영역을 하나씩 바꿔 가셨습니다. 물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직까지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영역의 불순종과 불신의 죄와 날마다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기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내게 허락해 주신 영혼들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을 돕는 일입니다. 새해가 들어서면서 교회에서 작년부터 섬기던 말씀 묵상반을 대하는 제 마음의 기대와 부담이 더욱 진지해짐을 느낍니다. 이제 말세지말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요셉의 아들의 함정은 무엇일까요?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다가 그 말씀을 성취하시며 초림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요셉의 아들이라며 부인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또다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반드시 재림하실 예수를 나의 편협한 신학적 상식이나 습관적인 종교 행위의 잣대로 무시해버리는 불쌍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림이 초림과 가장 다른 점은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에는 돌이킬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열어주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준 구원의 기회가 끝났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가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든
그날에 우리가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을지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때는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큐티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왕성히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지금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희년의 사건들이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성도들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성실히 섬기겠습니다.